예, 오늘은 바울이요, 여성과 또 남성,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높고 낮은 무슨 계급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를 보더라도 입은 중요한 지체 같고 발은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손은 또 그나마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 말씀하느냐면 너희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병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의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각각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이지 내가 네보다 낫다. 그래, 너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핏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거 무슨 높고 낮음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삶의 자신의 모습은 한마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야, 너 누구 좋아해? 스타 누구 좋아해? 너 우상 있어? 너 롤모델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롤모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롤모델이 기껏해야 연예인이니 가수니 이런 자들이 그들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예 매스컴을 끄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대는. 왜? 이 매스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사단이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매스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메신저가 되고 있는 이 매스컴을 듣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뚱딴지같이 부자가 최고구나. 연예인이 최고구나.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 되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몇만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세계적으로 막 해피르면 그 이름도 왜 아이돌이냐. 아이돌이 뭔지 아시지? 우상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뜻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를, 연예인을, 가수를 해피리면 아이돌이를. 참 누가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어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가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 연예인들도 그렇고 텔레비에 나온 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보는 TV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을는지 몰라도 과연 몇 프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겠느냐.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의 롤모델은 그런 아이돌이나 슈퍼스타가 아니라, 세상적인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는 그 사랑을 본보여 주신 그 삶을 바울은 롤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사랑을 위하여 살다가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죽는가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과연 살아간다 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내가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고 오늘 하루도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느냐. 뭐 때문에 돈 버시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단장을 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옷을 그렇게 사시는데요? 여러분이 옷을 사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옷을 사는 기준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랑의 롤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과연 어떤 옷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옷 고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아굴이라는 그 기자도 너무 부하게도 맞섰어요. 교만할까? 혹시나 남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볼까 봐. 또 내가 너무 궁색 맞으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저는 청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큰 어떤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조명이 이렇게 밝아서 그랬는지 넥타이 핀이 있었는데요. 넥타이 핀과 그 옷 소매에 그 와이셔츠 그 단추 있죠. 뭐 특이하게 해서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넥타이 핀이 불빛에 이렇게 반사되는데요. 앉아 있는데요. 번쩍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저 마음속에, 젊은 청년의 저 마음속에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그게 번쩍번쩍하니까 신경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때 저 마음속에 별거는 아니지만은 과연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무엇이 가장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는가? 혹시나 나의 지나친 패션이 누군가의 눈에 더 띄는 건 아닌가? 혹시 목사로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분들한테 오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비싼 거 안 좋아합니다. 세일할 때 싸고 좋은 게 좋습니다. 그거 저한테 딱 편합니다. 사실은 저는 비싼 거 누가 한때는 제가 우리 교육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고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이 호주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생일이라고 티를 하나 사줬는데 그 폴로입니까? 골프 치고 있는 폴로. 근데 뚱딴지 같이 물어보지도 않고 색깔을 갖다가 택시 색깔인 하늘 색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때까지 뭘 혹시나 사주는 일이 있어도 파란색 폴로를 사준 적은 없고 그 색깔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뚱딴지 같이 이 친구가 그걸 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좀 비싸게 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요. 뭐 때문에 비싼 걸 폴로를 목사가 입으면 혹시나 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가난한 성도가 혹은 내 주변에 정말로 가난한 어떤 이가 목사인 나를 처음 딱 봤는데 보니까 외적으로 화려하단 말이야. 그럼 과연 가까이 다가오기가 쉬울까? 이것이 바울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유자가 되고 노예가 돼도 좋고 로마 시민이 되어도 좋고 어떤 각양의 모습을 내가 아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면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모습은 카멜레온 같이 변해도 상관없다. 이 모습이 되어도 상관없고 저 모습이 되어도 나는 내 목적은 오직 그 사랑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무엇이 사랑의 삶인지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사랑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 혹시나 내가 실족해 될 바에는 우상 제물을 고기를 내 평생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각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랑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목사도 설교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저 말 잘하는 말쟁이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마음에 부모된 자의 마음은 그 사랑을 가지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어야 설교를 하거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내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랍니까? 소용없다. 네가 굶주려 죽어가는 자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밤중에 혼자 다니지 말아 했는데 혼자 다니다가 잘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보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은 딱 처음부터 오늘 11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에 뭐를 쓰다 수건을 쓰라 말아라. 이것은 유전입니다. 유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풍습 속에 우리도 옛날에 어머니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주로 머리에 어디 나가시면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 다니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저는 보자기라는 용도가 특히 여자분들은 저렇게 보자기를 쓰고 어디 주로 나가는 하나의 패션 뭐 이렇게 느꼈죠. 근데 뜻밖에도 그 풍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과 우리의 공통되는 풍습이 유대인 여자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갔을 때 그거를 머리에다가 이고는 풍습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유대인이 그게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대. 그리고 또 뭐 풍습을 조사한 사람 말 중에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귀신을, 악신을 넘어가게 한대요. 우리나라 동지 때 단팥죽을 붉게 쏘고 이런 풍습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어디서 누가 이걸 어느 조상이 혹시 같은 조상이었나? 뭐 이러면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미심장하죠. 근데 그 당시 때 유대인 여자나 헬라 쪽에서 머리에 아마 뭘 쓰는 게 유전이었다. 유전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성경의 율법에 있었더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전에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유전은 나쁘지 않네. 그 유전 정도는 그게 나쁜 풍습이 아닌 것 같다. 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드는 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금 캐도릭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지요. 예, 근데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쓰든지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말라고 지금 말하느냐면 긴 머리를 가진 여자는 안 써도 된다. 그러나 머리가 짧은 여자는 쓰라. 그럼 그 당시 때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누가 왜 머리가 다 길어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짧은 여자의 머리는 부끄럽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당시 때에 여자가요 뭔가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 지금도 아랍 쪽이나 뭐 이런 어느 중동 쪽이나 이렇게 보면 이슬람 쪽에 보면 딸이 뭘 잘못하면 막 머리 깎아서 밖에도 못 나가게 막 머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당시에 매춘부들의 머리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머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본능적인 습성 속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상징했는데 짧은 머리는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뜻밖에도. 예,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 하면은 뭔가 저 여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 머리가 짧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머리를 그대로 들어오지 말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에 예배드릴 때에 사람만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예배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는 인간이 뭐 하라고 성경에 보면 붙여준 존재는 그 부리는 영이죠.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가디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릴 수도 있는데 특히 예배 드릴 때의 이 천사의 역할은 예배를 돕는 수종자였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천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천사가 혹시나 여자에게 어떤 지적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적을 당한다. 예배 드릴 때 뜻밖에도 수종드는 천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오히려 여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남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남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본성에서 심어줬냐면 그게 부끄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막 록 가수니 뭐니 남자들이 뭐 음악하면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할 때에 뭐 멋지다야 막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남자가 긴 머리라는 것은 벌써 자기 본성이 이거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도 안 된대. 근데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었대. 누굽니까? 예, 삼손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나실인데. 예. 성경에는 나실인 외에는 남자는 긴 머리가 있을 수가 없다. 나실인.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로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굳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라고 요구합니까? 복종을 해랬죠.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해라 합니까? 사랑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밖의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면은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뜻밖에도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면은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질 것이고 아주 수고를 해야 네가 자녀를 놓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뜻밖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게 죄를 지은 여자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 내용이 이해됩니까? 반은 이해되다가도 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거 이거 뭐가 잘못됐지? 근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이건 좀 부담스럽죠. 여자 동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그냥 만약에 다스리려고 주장하려고 뭐 종부리 부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근거가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이랬죠. 그러면 무엇을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뭘 도와라고? 아담에 뭘 도와라고? 최소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했느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온 자연을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해야 될 모든 그 일들을 권세를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줬을 때 첫 번째는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에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하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대.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보면은 네 원수가 네 가정에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느라. 어떻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나 없이 너희의 육신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행위를 내가 멸하러 왔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영의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미처 이것을 생각지를 어떻게 보면 못했던 것입니다. 유심히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모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남편 사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내 사랑을 남편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하셨죠?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아주 말씀을 해 주셔서 막 공감을.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아내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보니까 저보고 매일같이 요구한 게 자기 사랑한다라는 말 해달라고 그래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부산에서 자란 내가 눈빛만 보면 알아야지 무슨 사람이 그저 그걸 말로 남자가 사나이가 표현을 한. 저는 그거 별로.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무뚝뚝하셨으면은 저희 어머님이 내가 네 아빠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네 아빠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바깥에 있은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결혼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남편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의 러브인 겁니다. 남편한테 올인 하더라고요. 뜻밖의. 그 남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데 여자들은 한 번 마음을 주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내 사랑인 줄 알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이 남자 사랑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 남자 사랑한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조금만 내 눈에 벗어나고 조금만 딴 사람한테 눈길을 주면 막 그 질투와 분노의 마음은 끌어올려 도무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그겁니다. 좀 이럴 수 있지. 이러는데 여자들은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나도 당신처럼 에란 모르겠다. 나도 맞바람 피우고 살아가야지. 뭐 이런 희한한 노래도 언젠가 한번 나오더만. 근데 여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리신 벌 중에 하나예요. 그거 뜻밖의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가부장적 남편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렇게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남편의 그 모습 속에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가정에 남편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내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도 남편이거든요. 저도 딴 여자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는 제가 별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막 어느 때는 왜 그렇게 했어? 이거 왜 그따위로 한 거야? 도대체 막 저도 모르게 사랑의 모습보다 군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집사님 또 사상하셔서 모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저는요 목사라서 좀 그런 직업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딱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저 아내를 갖다가요 자식한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요 그 말이 너무 괴롭답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제가 당신이 왜 그렇게 사모가 되어가지고 이랬더니만은 언젠가 기도했대요. 그 말 듣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이용호 목사가 목회에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고 딴 사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저는 그냥 한 말 같은데 저는 그냥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고요. 이상하게 남편인 저는 아내를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희한한 본능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것 제가 느껴져요. 늘 말했지만 그 여인은 늘 말합니다. 한 번씩. 나는 나보다 그대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말 평생 돈 주고 해라도 잘을 못하는데 나의 아내는 한 번씩 저를 계속 세뇌시킵니다. 잊지 말라고. 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오해 마시기 바란다 하면서 계속 자기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할 때 나는 잘 못하는데 저 여인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그저 잘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아내를 다스리는 가정, 이게 좋은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복종과 사랑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고 이렇게 처음에 죄의 대가를 말했는데 이걸 싹 바울이 바꿔서 말하지. 뜻밖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복종해라. 사랑에 어떻게 보면 종이 되어라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비밀인가 봤더니만은요. 오늘 방금 에베소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28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은 곧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네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내 몸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요. 사실은 사랑의 의미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이야기는
비유를 갖다가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할 때는 어디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라. 이거는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 자기 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 자기애, 욕망,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같이 사랑해라는 것은 너희가 네 몸은 잘 돌보면서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네가 사랑해야 되는 모습은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라도 좀 사랑해라. 좋은 뜻의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는 건 네 육체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네 몸을 사랑하는 행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게 네 몸의 보약이다. 네가 진짜 네 몸 사랑하느냐? 보통 우리가 육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챙겨서 먹고 애를 쓰죠.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네 몸을 사랑한다면 육을 위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 영혼을 위해서 네가 말씀으로 보약을 챙겨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가 예식장에 주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쓰는 말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 될지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라. 이 비밀이 크다. 우리는 육적인 이야기인 줄 알고 들었죠, 이때까지.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는 영적 비밀이 담긴 이야기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어라? 하나 되어라. 또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있는데, 무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내 육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의 성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성전을 지어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날마다 벽돌을 쌓아 지어나가라. 사랑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두 각양 좋은 성령의 열매로 너희가 성령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너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꼭 하나님께서 천지를, 인간을 주기 위해 신혼 부부를 위해서 꼭 부모가 아주 이쁜 집을 단장하듯이 이제 성령께서 네 속에 거하기를 원하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혼의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결혼해야 될 사람이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 지구인과 화성인이 아니다는,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란 환경도 다르고, 듣고 자란 이야기도 다르고, 먹고 자란 음식도 다르고, 무슨 기대를 하셨는데 결혼하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조만간에 그 꿈이 깨지지.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아내든 아이든 하나 될 수가 없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되고, 너도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와야 되고, 당신도 아이들도 아내도 남편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설교하시다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모친이 왔는데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들이 곧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들이라. 그래서 바울도 아메된 자매를 내가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자매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기의 육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되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관계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 자녀들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이 질서의 하나님의 그 의중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자 되시고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분만이 옳고 그름으로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는 옳고 그른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처럼 혹시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어떤 분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사랑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목적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사랑을 해하는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많은 날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쫓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가족으로 만나게 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살다가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